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.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 건축의 재료들은 이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때 다 준비가 되었죠. 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커서 또 한 번은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또 묻었기 때문에 또 성전 건축을 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. 오늘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결국엔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두로라는 나라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. 두로 나라의 또 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또 언급이 되죠. 이 두로는 지금의 이 레바논에 위치한 항구 도시 이름입니다. 이 당시에 두로는 이 세계 최초의 부강 국가 중에 이 도시 국가를 형성한 부국입니다. 북아프리카, 그리스 이런 쪽으로 무역이 성행한 항구 도시인 만큼 모든 부들이 또 몰리고 그러다 보니 국가가 흥왕하고 그래서 세계 최초의 도시국가를 형성한 이 막강한 강대국이죠. 오늘날로 말하죠. 근데 강대국의 이 왕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돕게 됩니다. 어쩌면 자원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솔로몬의 요구에 즉각 반응을 해서 도움을 주죠.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왕국의 치국 상황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. 이유는 이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특히 가보면 이 다윗 왕과 히람 왕의 사이가 각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갑자기 강대국의 왕이 다윗 왕과 이 화친적 이 강대국의 왕이 다윗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고 또 화친의 그런 국가로서의 이런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깨닫는 거죠. 아,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구나. 그리고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로라는 강대국을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윗 왕은 깨닫게 됩니다. 우리도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과에 대한 연결점을 갖고 찾는 영안이 또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. 믿지 않는 나라가 저렇게 부국이 될 수가 있는가? 또 독재 국가가 저렇게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그런 나라일 수 있는가? 이런 현세적 근시안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윗처럼 그 당시 두로는 이방 민족이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나라입니다. 그러한 부국의 흥왕을 보고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. 또 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7절이 히람이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과 함께 또 이 히람이라는 왕도 참 어떤 신실한 그 마음의 텃밭이 있는 것 같아요. 다윗을 사랑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 보니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다윗과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을 볼 때도 어떤 솔로몬 왕의 개인적 지식 지혜에 대한 칭송이 아니라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여호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. 결국엔 이방인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. 참 신기한 일이죠.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 거룩성을 따지는 민족인데
또 이방 민족 그러면 굉장히 터부시한 그런 생각 사고의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.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들어오는 이방 민족이죠. 근데 중추적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또 이런 이방인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,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또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.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. 좀 더 크게는 우리 봉산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성전 건축 이 사역에 이방인들이 함께 했다는 이 해석에 학자들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. 첫 번째는 부정적 해석과 두 번째는 긍정적 해석입니다. 부정적 해석은 이렇습니다.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도 최상의 이 건축 자재가 존재했다는 거죠. 이 무화과 나무, 그 다음에 뽕나무가 그렇습니다. 집을 지을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은 더 큰 건물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건축 자재였다라는 사실이죠. 우리가 나중에 읽겠지만 이 왕상 열왕기 상 7장에 가 보면 솔로몬이 성전 이 건물 건축을 아주 크게 두 가지를 하죠. 오늘 본문의 성전과 자기 왕궁, 자기 집을 건축합니다. 그 횟수를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리고 자기 집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립니다. 거의 2배가 걸리죠. 자기 집 만드는 데는. 그래서 학자들은 부정적 해석을 이렇게 내놓죠. 이 부국 강대국의 그 힘을 빌려서 결국엔 자기 왕궁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재를 들여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웃 주변 국가들의 자기의 어떤 힘, 또 자기들의 건축 양식,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이 부국 드로와 손을 잡았다라고 부정적 해석을 내놓습니다.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죠. 성전 건축이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성전 건축은 7년이고 자기 집 건축하는 데는 거의 2배 이상이 13년이 걸렸겠습니다. 근데 긍정적 해석은 또 이렇습니다.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에 이방인들이 함께 동참했다. 결국엔 미래적 교회의 어떤 예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.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전 건축, 이 성전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포함된다라는 예표의 그런 긍정적 해석을 내놓습니다. 마태복음 21장 13절 또 이사야 56장에 가보면 그런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예표적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.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. 우리 교회는요, 이 긍정적 해석을 기준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,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.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.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는 곳, 그런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.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. 어떤 사본, 성경 사본은 이 만민이라는 단어를 위하여라는 단어로 고쳤습니다. 곧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. 이렇게 성경 사본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. 마찬가지입니다.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그 영역은 교회 안에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. 국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,
나와 상관없는 듯한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, 또 혹여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. 이러한 교회의 목적 본질이 타락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죠. 청소를 하신 거죠. 우리 하루 봉상교회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,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, 또 누구든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본질을 또 붙잡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봉상교회, 우리 또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